자, 우리 아멘 한번 훈련하고 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세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나눴는데요.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이죠. 느헤미야 우리 1장 11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상당히 높은 직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술을 통해서 이렇게 독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세상에서 세상이 페르시아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공격함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지역이 이제 바사, 성경엔 파사. 이 왜 바사라 그러냐면은 페르시아 할 때 P-E-R, 페르시아, S-I-A에서 퍼시아, 발음이 퍼시아, 바사. 이렇게 바사가 그냥 전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페르시아 이렇게 읽지만 퍼시아, 바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포로됐던 자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그 바사의 왕의 술관원까지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바사 제국 수상궁에 바사 제국의 그 수도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수상궁에 그 궁전에 머물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어느 날 고향인 유다에서 형제 하난이라는 형제가 찾아와요. 몇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처음 성경을 보다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가 시대적으로 언제냐 하면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귀환이 일어났는데 1차 귀환, 그 다음에 2차 귀환, 1차와 2차 사이도 좀 시간이 길어요.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이것은 이제 2차 귀환까지 간 사람들이 거기서 좀 뭔가 성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이제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그리고 바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안색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왕에게 딱 나갔을 때 왕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왜 안색이 안 좋냐? 그럴 때 이제 왕에게 고향에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겠사오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인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좀 은혜를 얻었다면 성읍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왕이 그럼 얼마나 있을래?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신뢰하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위를 줘요. 총독이라는 지역의 책임자로 가게 하고 편지를 써서 협력해라 하는 왕의 조서도 주고 그래서 딱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막 이렇게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죠.
고향에 왔는데 자기가 막 나서면은 특히 이제 고향에서는 아무래도 욕을 먹잖아요. 조심스럽게 며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한번 돌아봅니다. 싹 이렇게 돌아봤는데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3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묘사된 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런 글들을 보다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지명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짜기문 용정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걸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이거 그렇게 다가오죠. 다니는데 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 타버리고 그 다음에 14절 가보니까 내가 이제 짐승을 타고 간 겁니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길이 끊어져 버릴 정도로 폐허가 된 거죠. 이걸 보는 순간에 느헤미야 같은 생각은 수치심, 이렇게 엉망이 되었구나.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람들에게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봐라 이 어려움을.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앞에서 공경이란 단어, 수치란 단어,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죠. 이렇게 엉망이 됐다. 다시 회복시키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간다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간 거를 가지고 우리는 3차 귀환이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하고 느헤미야 딸린 사람들이 몇 명 갔겠죠.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갔다고 해서 해결이 됐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결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까? 이제 요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첫째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요게 세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가 했기 때문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요 두 가지. 그래서 5가지를 좀 정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방법.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느헤미야 2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너무 간단. 이게 지금 처음에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뒀는데 너무 간단하게 시작을 해요. 도대체 뭘 했지 봤더니 내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선한 길로 열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대우해 준 거, 이렇게 하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본 거죠.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이셨어.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야. 총독으로 이렇게 와 있어. 이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 하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왕위의 힘, 권능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총독이라는 권한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은 일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람이 일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하니까 하자 이럽니까? 아니면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봉사를 해라, 무엇에 참여해라. 그러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할 때 내가 한 가장으로서 준비가 되면 결혼하겠습니다. 남자들 가끔 그런 착각하는데 그런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배워가는 거죠. 내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그때까지는 자녀를 낳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준비되는 때는 없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죠.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해야지 내가 준비된 때를 기다리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일이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어려우면 이 길이 아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봐요.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가서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방해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심지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일도 사단의 시험으로 도전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잘 풀릴 일은 없어요. 잘 풀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도전이 있으면 맞서 싸워야죠. 여기 보니까 4장에서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의 힘을 믿었다면 꺾였을 겁니다. 사람을 믿었다면 꺾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느헤미야서 4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는 동안에 여기 가서 좀 문을 좀 닫고 오세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 순종해서 했는데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라.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방법,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철저하게 나는 준비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이 산발락과 그의 그룹들이 이제 방해를 하다가 이젠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죠. 이건 상황이 자꾸 더 안 좋아져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보죠. 먼저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서 이 대적들이 결의한 내용,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공격하자 이거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나? 21,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을 뜨부터 별이 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공사하는 일도 힘든데 그런데 공사하는 시간에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 같았으면은 야 지금 전쟁이 날 상황인데 무슨 공사야, 잠깐 멈추자,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공사를 계속하자는 거예요. 공사는 계속하자. 그래서 공사를 계속하되 이 절반은 동틀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러니까 공사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비효율적이라고. 지금은 위험하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그 뒤에 그런 위협이 없어지면 그때 같이 일하면 되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는 거,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은 그쳐지면 안 된다. 계속되어야 한다. 제가 청년 임원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 모임이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는 계속돼야겠구나. 근데 이게 힘들죠. 수련회라고 해서 막 준비할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뭐 어떤 때는 2명, 3명. 근데 모든 시간, 그러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요 밑에 지금 이제 우리 새벽 예배실 거기서 이제 늘 모이는 거예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명이 남아도 기도하고 가고 계속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고 끊이지 않지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면은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기도회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힘드니까 차로 또 다 인천 시내를 돌면서 다 데려다주고 그리고 돌면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제가 청년에 있는 동안에 끝까지 이 기도회는 정말 힘든데 그래서 어떤 때는 집 앞까지 처음엔 열심히 있어서 아파트 앞 동까지 데려다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정문 앞에다 내려다 줘야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내려줘 줬어요. 그랬더니 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그 앞에까지 데려다 줘요. 지는 금방 내리자거든요. 나는 다 돌아야 되는데 힘들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겠다. 왜? 청년에 있는 동안엔 이걸 계속해야 돼.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 전까지 이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힘들다고 어느 순간에 멈추고 내가 기분 좋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고 우리는 사역자를 세울 때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아지면 갑자기 하고 이러는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변함없이 철저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감당하는. 특히나 여기 멀티태스크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거기다 저기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밤에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 밖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성 밖에들 많이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할 때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옷도 벗지를 못했다고 23절에 써 있죠.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 일이 하나도 힘든데 막 2개, 3개, 보초까지 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쌓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자녀 교육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생들 보면은 일이 2가지예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주로 이 하고 싶은 거는 어린 친구들은 게임, 핸드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죠. 내가 하기 싫은 거 공부입니다. 공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게임이나 노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부모가, 그래 너는 네가 좋은 걸 해. 그래서 게임하고 놀고 그냥 그렇게 성장을 한다. 10대, 20대, 30대. 그게 40대, 50대든 나는 좋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산다는 거죠. 싫은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인데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장에서 어떤 책임, 싫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한다는 거죠. 그 인생이 주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싫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싫은 것,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어릴 때 숙제하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는 공부, 뭐 시험 공부, 시험 대비 이런 개념은 없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놀고 나서 야 숙제해, 이거 좋은 것 때문에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먼저 하면 나머지 시간은 네가 좋은 걸 해도 좋아. 이러면요, 이거 하는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많이 주면서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가면 다들 그래요. 내신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하겠다고. 근데 그건 나중이면 몰라도 처음부터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내신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깊은 지식의 어떤 그 깊은 지식으로 나를 이끌거든요. 그 안에 다 수능도 다 포함되는 거죠. 초반에는. 그런 거예요.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를 하래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부모가, 야, 수행평가는 다 갖고 와. 왜 니네 선생님은 그런 거 시키니? 그건 다 내가 해줄게. 너 갖고 와. 이거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해.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아이의 능력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해야지. 도와줄게. 그리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갖고 와, 내가 할게가 아니라, 시간 아까워, 이게 아니라. 고3이 됐다고,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공부해. 고3 때는 좀 교회 나가는 거 쉬자. 그 인생이 잘 될까요? 목사님 동기도 그 이후로 교회 떠나서 안 돌아오고 신앙생활에 멀리 간 친구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만이 아니라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 갖고도 막 힘든데 2개, 3개 쌓여 있어요. 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이란 건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그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방법. 같이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백성들이 합시다 하고 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데 뭐냐면 배고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거 안 되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자 하더니 갑자기 저렇게 자기 힘들다고 저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나는 걸 딱 내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느헤미야 5장 6절, 7절, 8절 보세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은가. 이 부르짖음이 이제 원망한 거거든요. 막 원망하니까 이런 말 듣고 그냥 크게 노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냥 노한 게 아니라 크게 노했다. 느헤미야가 열받은 겁니다. 그런데 7절 가서 깊이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누르고 이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백성들 도대체 왜 이래? 왜 뭐 이거 갖고 힘들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수도 있겠다. 왜?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이 순간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자기들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나겠죠. 이게 지금 배고파서 화가 난 단순히 그걸 떠나서 이 불합리함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하고 민장들 붙고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을 탁 치는 겁니다. 못하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화를 낼 때 좀 이런 화내지 말고 느헤미야에 가서 총독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은 이 느헤미야도 화가 덜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확 올라왔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만큼 타격감이 있느냐. 타격감이 없을수록 건강한 사람이죠. 확 오고 사라지고. 지난번에 저는 1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 1분 정도 타격감 오니 1분 동안 화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가고, 어떤 사람들은 1년 가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가고, 한 번 일 가지고 평생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얼마나 끕니까?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 지혜롭게 잘 감정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순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지혜가 상당히 있어요. 분노를 참는 그 지혜. 여러분이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더라.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정리하죠.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방법. 첫째, 뭐라고 했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셋째,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걸 한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여기서 그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가 된 사람이니까 내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하며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좀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물 같은 경우도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5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 자리에 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은 재산을 그 권력을 통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총독 밑에 있는 이제 권력 잡은 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그러죠.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직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여기에 깨끗했다는 거죠. 욕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지금 이게 자기는 그 당시 한마디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의 술관원, 그런 위대한 자리에 있으니까 뭐 돈도 많죠. 기본적으로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곳은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그곳인데 거기서 뭘 돈을 또 끌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자기 봉급도 안 받아요. 느헤미야 5장 14절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내 형제들 하는 거 보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한 뜻을 가진 동지들이 다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사람들이죠. 이렇게 욕심이 없어야 되는구나. 욕심이 없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그걸 막 자랑하지 않고 되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재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해야 됩니다. 너무 멋진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 그냥 없어서 돈 하는 사람들은 가져도 돈해. 도대체 그 돈에 대한 욕심은 언제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또 존중하죠. 돈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뭘 먹냐, 내가 뭘 입냐, 내가 어디 사냐, 이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구나. 자, 느헤미야 5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일단 17절을 읽으세요. 시작. 또 내 세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 여기 보면 내 상에는, 이 말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측근들은 유다 사람들도 있고 민장들 좀 높은 사람 150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총독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8절 보세요.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자, 거기까지 보세요.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거기다가 닭도 많이,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 각종 포도주. 이거 지금 느헤미야 혼자 먹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권력이 거의 지금 지방의 왕의 권력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대접을 받는 거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받는 이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때 누구를 보느냐? 느헤미야는 18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런 거 준비하느라 정말 저 밑에 있는 민초들은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 밑에서 두 번째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총독이니까 총독이 자기 월급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거 받지 말아야겠다. 우리 교회 사역하는 분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많지도 않은 것 자기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밥 사주면서 대접하면서 사역들을 하는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멋있죠.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나 이런 사역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챙겨서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하죠. 찬양 준비해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째는 무엇?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둘째,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셋째,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죠. 어떤 사람? 첫째, 마음이 깨끗하며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보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잘 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아주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보면은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1부, 2부 때는 이거 안 읽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어요. 16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야,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대.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했다가 아니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야, 무섭다. 이렇게 돼야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요즘에 은석교회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석교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밖에서 많이 들어요. 그 일, 우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듯,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